예,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늘 이런 사랑과 관심, 또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공의와 사랑이 병행되어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한 그 십자가의 사건도 하나님의 공의,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죽게 된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공의를 초월하지 않고 그 공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처음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 하나님의 진노 이런 굉장히 두려운 말씀들이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39장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40장에 딱 와가지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40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없고 오직 심판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고 사랑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심판 가운데 멸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공의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공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가운데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또 위안을 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노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이 마지막 절에 소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말씀은 또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마치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인생의 바닥까지 막 내리 꽂았다가 다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소생되고
또 다시 또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였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수많은 문제의 연속 가운데서 어찌할꼬 하며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정말로 그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처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위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9절에 보면은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잠깐 깜빡 잊어버린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의 이행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잊지 않으셨죠? 그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은 가장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딱 생각나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비난하고 그랬지만은 옆에 있는 한 강도는 어땠습니까? 예수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 한마디의 간청으로 인해서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혹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습니까? 빨리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찬양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오 신실하신 주, 그 노래, 그 찬양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더 간절함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계속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아직까지 그 상황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중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다. 그리고 속히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환난을 주시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환난 가운데 그냥 두실 때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준다. 그러면서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해주시는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유익입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께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간절한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이고 또 내가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그냥 간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까? 혹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지 않을까? 라면서 간절히 회개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망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넘쳐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절에 가서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기서 곤란 중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 고통 중의 위로 또 환난 중의 위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위로는 항상 어떤 가운데 있는 위로냐?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곤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그 말씀 가운데도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 것이다. 그 위로가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주는 위로는 내 영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5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살렸다는 것입니까?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회복시키고 살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대단한 것들로 나를 위로한다 한들 당장 내 육신의 기쁨을 줄 수는 있죠. 내 감정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 영혼에 절대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한들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것. 항상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왜?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한들 또다시 배고프기 마련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지금 당장은 굉장히 맛있었는데 한 번, 두 번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제 맛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먹어도 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주는 은혜는 남다르다는 거죠. 계속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먹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배불러서 못 먹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그 사모하는 분량만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힘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마치 그 안개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안개를 걷어버릴 수는 없어요. 때가 지나서 안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내가 임의로 그 안개를 어떻게 걷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개 위에 넘어설 수는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 환난과 고통을 닥쳐 있고 그걸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안개 위에 우뚝 서가지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 그런 것처럼 현실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당장 부딪혀 있는 이 현실들이 대단한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작아 보인다는 얘기죠. 안개가 칠흑같이 어둡고 도저히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안개 위에 딱 올라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보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엄청 많이 낀 그런 날씨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그 구름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너무나 평안하구나. 밑에는 지금 비가 오고 난리가 치지만은 그 구름 위에 딱 서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정말로 평안한 그런 우리가 파란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면은 육신의 문제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가벼이 바라보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나를 우뚝 서게 만드셔서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 그것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수많은 닥치는 문제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부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살아나게 될 것이고
결국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든 내 영혼에 부유를 주는 그런 것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이 매일매일 살아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해서 교만한 자들, 또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교만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조롱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더욱 심하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평소에도 정말로 보기 싫었는데,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거 봐라, 예수 믿으니까 뭐 좋은 게 있더냐, 뭐 되는 게 있어, 꼴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비아냥거리고 또 조롱을 합니다. 그냥 있어도 괜히 미운데 잘 돼도 배가 아프고 못 되면 오히려 더 통쾌하게 여기고 더 심하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어떤 주변의 조롱에 좌절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예수 믿어도 집 한 칸 사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오히려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무조건 뭐 가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난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만큼은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그런 비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아무리 그런 조롱과 멸시와 또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그를 비웃었지만은 그들은 이기지는 못한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왜? 끝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조롱할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우리의 걸음을 늦출 수도 없고 우리의 속도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절대로 꺾을 수 없다는 거죠. 기차가 막 달려갈 때 개가 아무리 짖는다라고 해서 그 기차가 멈춥니까? 절대 멈추지 않죠.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기차는 달릴 뿐입니다. 아무리 개가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차 멈추라고 소리를 친다 한들 그 기차는 일단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비웃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도 않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주의 법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절에 가서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말은요, 심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한 율법, 그 율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규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위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그냥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등 두드려주고 잘한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 속에는요, 강한 질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너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살다가는 네 영은 죽어. 너 큰일 나. 그러면서 강하게 우리를 질책하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는 위로의 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에 달콤한 소리, 나에게 육신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시고 심판의 소리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규례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도 들어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경에는 과거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또 수많은 사건들,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과거도 뭐 200년 전이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있던 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늘날 우리를 보는 거울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당한 일이,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희에게 당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 결과 망하게 되었다.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고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의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는 달콤한 그런 위로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을 질책하고 너도 잘못하면은 심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 나를 위로한다. 물론 내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는 건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내놔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러한 스스로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보장된다라는 것이 이제는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정말로 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실감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는,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옛 규례를 계속 기억하면서 스스로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53절에 가서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린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맹렬한 노에 잡혔다는 거예요. 막 분노가 치밀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분노였겠어요? 저 영혼들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길로 돌아오면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갈까? 라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죠. 나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저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런 길로 가고 있는데 나도 저기에 유혹되면 안 되겠지. 이러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그 불못에 떨어져 버릴 그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맹렬한 노예에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막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을 바라볼 때는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당할 심판을 보니 두렵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래를 부른다,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순례의 길을 와야 되는 거죠. 그 순례의 먼 길을 오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그 긴 여정,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 위로를 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된 집에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처럼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그 나그네의 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그 노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슬픔이 클 때, 슬픈 일이 연일 이어지고 괴로울 때는 사실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고 했죠. 또 우리가 너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고 너무나 기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그 감사를 찬양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뭘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뭘로 보답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 어린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찬양이면서도 너무나 간절한 것이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찬송, 이 노래가 넘쳐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감정이 막 거의 절정을 이루면서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는 나그네가 부르는 노래지만은 그러나 그 노래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이죠.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다 던지고 어린 양을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영원히 담겨져 있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성을 노래한다는 것이죠. 나그네가 영원한 것을 노래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죠. 여기가 영원히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영원한 것을 소망에 두고 영원의 때를 향하여서 부르는 그 소망의 찬양,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그런 상황이죠. 곤고한 상황, 환란이 닥쳐오는 우리 인생의 어두움, 이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의 법을 지킨다. 밤이 오든 낮이 오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56절에 가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자,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하게 지켰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로 노력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얻었고 또 하나님을 또 기억하게 되었고 노래할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맞설 용기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는 바로 내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은혜, 그 가운데서 위로받고 또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